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또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라는 말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선행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자유다. 자유롭지 못한 삶과 자유로운 삶을 대조해서 알고 있어요.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일본 제국의 종로로 하면서 지내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했어요. 흑인들이 노예로서 지내다가 남북전쟁이 있고 1893년 링컨의 노예 해방으로 종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자유라고 하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인생이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묶여 있고, 인생이 좀 더 자유롭기를 원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유함을 느끼고 있을 때 이제 그런 것이 해결되는 그런 자유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는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있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자유. 이미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자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인가요? 이제 말씀했어요. 진리. 이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그동안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전에 자유를 느끼고 있었던,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던,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는 내가 이전에 묶여 있었던 매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전에 종로탄 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경험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 영적인 차원에서 깨달아지는 자유, 내적인 자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외적인 자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인생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을 뜻하고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 우리의 불행이 해결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주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거듭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 내게는 이런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우리를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해결해 나가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사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인생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죠. 특별히 우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길들을 제시해주고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서 문제를 해결해요. 과거 인생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만났을 때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준 것들은 종교, 철학, 도덕.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신에게 구하고 또 그런 종교가 가르쳐주는 어떤 율법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자신을 바꾸기가 어렵고 그래도 여전히 인생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은 늘 자유롭지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저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사람들이 인생 앞에 늘 두렵고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이제 과거에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이에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물의 질서, 우주의 질서, 생명의 질서 이걸 발견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질병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이러저런 갈등들 이런 것을 해결함으로써 인생이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특별히 서구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화되고 그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겼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람들은 그런 우리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을 잘 갖게 되면 인생은 자유로워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종교나 철학이 제시를 해주고 오늘날도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되나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의 종교나 철학과 도덕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늘날의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 나름대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다 선하게 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바뀌려고 해도 그렇게 살려고 하다면 너무 인생이 고달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을 주지도 못했고 해결을 준다고 하면서 또 수많은 문제들을 또 가져다 주었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도 해결하고 가난도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거를 아예 문제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과거에는 그 문제를 종교가 해결하려고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아예 그거를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그걸 치워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물질적으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한 거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은 죄로 더 심한 문제 아래 들어가게 되고 심각한 점점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악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고 더 그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바라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타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놓여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죄의 값을 물으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어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게 과거에도 해당되고 유대인에게 해당되고 이방인에게 해당되고 오늘날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세상에서 탁월하게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만 벌면 잘 될 거야. 내가 많은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을 따라서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편안할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교육을 세우면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쌓아놓은 것들이 내가 오늘날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자랑처럼 사람들의 모든 경영과 시도가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의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경영하고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정당한 일입니다. 인생이 잘 나가서 인생은 행복해. 인생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비관적이다.
예. 그러면 어떻게 길이 생겼죠? 어떻게 해결책이 있나?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세상의 모든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행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 자신 안에 해결책이 없다. 이 사회의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이 문화가, 현대 문명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어디에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을 그가 직접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는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놀라운 구원의 길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죄로 인하여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담으셨어요. 인생의 죽음, 인생의 저주, 인생의 정죄와 고통, 인생의 절망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돈으로, 지식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알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이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고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행위로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어떤 행위로도 더 죄 아래 들어가고 인생이 저주 아래 더 깊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거를 길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길이 아님을 나중에 깨닫고 이것도 어디로 가야지 또 다른 길로 또 찾아보지만 또 그것도 길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한 의가 하늘로부터 계시가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인간이 밑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구원의 답이 온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육체로, 어떻게 인간의 혼으로 해결하겠어요? 인간의 정신으로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화가, 문명이, 국가가, 법이, 교육이 어떻게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단이 인생 안에 들어와서 행해놓은 이 망쳐놓은 이 악한 역사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무슨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아무리 동원해도 인생을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 한 가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의 길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행위, 인간 편에서 어떤 탁월한 행위도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어떠한 지혜도, 어떤 능력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위도 인간을 해결할 수 없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해결책입니다. 은혜가 열려야 인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열려야 불행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인생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에 의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면 나의 행위, 나의 지혜, 나의 행위, 나라는 인간,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어떤 사람들의 지혜, 이것이 인생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그런데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아무리 씨름하고 노력해도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구원의 빛이 임한 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그 빛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줘요. 내가 행위를 의지하고 살 때는 인생이 너무 비관적이에요. 행위를 잠깐 의지할 때는 이 돈이 있으니까 이거 돈 가져도 되겠다. 그래, 맞아. 머리를 쓰니까 이거를 터득하니까 되겠네. 저 사람들을 내가 아니까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인생이 행위로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염려, 두려움, 판단, 분노, 짜증, 온갖 부정적인 것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부정적인 줄 아세요? 행위에 의지해서 그래요. 행위에 의지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래요. 인생이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인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씨름하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차원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아래서 이 땅에서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인생에 너무 짜증이 많아. 너무 화가 많아. 이 화가 차 있어. 화가 많아. 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화가 많아요. 여러분, 자꾸 화가 생기고 자꾸 불안하면 뭐의 증상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의 차원이 안 열리고 이 땅에 그냥 고만고만한 그 인생을 고만고만한 걸 가지고 씨름하고 살려니까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저쪽이 너무 나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인생이 비관적이에요. 낙관은 잠깐이고 다시 비관이 찾아와요. 잠깐 기뻐했던 것들은 잠깐이고 다시 우울이 찾아와요. 예. 돈을 벌었을 땐 이게 주식이 이렇게 늘어나서 막 기뻐하다가 주식이 떨어지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예. 해결책이 뭡니까? 은혜가 열려야 돼요. 은혜가.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행위로 살아가는 것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의 길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살아가는 삶의 길은 종노릇하는 삶, 율법의 행위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철저하죠. 자신은 할례를 받았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 자기들은 날마다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음식을 구별해 먹고,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유함이 없어. 내가 해야 된다는 늘 강박이 작용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판단과 분노가 있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갔다는 것은 꼭 다른 사람 밑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주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는 종일 수도 있지만, 사장일 수도 있고 그냥 사원일 수도 있지만, 사장이든 사원이든 사실 자기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면 사원은 종이고 사장은 주인이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장이든 사원이든 사용자든 피고용인이든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에 근거해서 인생이 평가받고 내가 행하는 것에 근거해서 내가 인정받는 세상. 이게 종의 멍에예요.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이것도 종의 멍에이고, 직장 가서 취업해가지고 이제 사장한테 잘 보이고 또 동료 직원한테 잘 보이고 승진해가지고 다 이 종의 멍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다 종의 멍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종의 멍에를 벗어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네?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일할 때 행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내가 잘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것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중요한 인생, 내 행위가 중요한 인생, 행위에 따라 평가받는 인생.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게 왜 종이야? 그게 당연한 인생이 수순이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고, 내가 일 잘하면 조금 더 높은 보수 받고.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일하는 자,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자, 자기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세상의 사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다. 내가 행위를 잘 못해도 유대인들이 행위를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행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탁월한 행위들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을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종의 멍에를 가지고 메고 살았고 그들은 죄 아래 있었고 그들은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가진 사람들은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그 행위로 인해서 끝없는 억압과 판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근데 이방인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음식도 구별해 먹는 것 없고 할례도 안 받았고 그들은 언약 밖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하늘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열리지 않던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는 없지만 그들은 안식일도 없고 그들은 음식을 구별해 먹는 것도 없고 그들은 할례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분 안에서 나는 자유자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는 이면적 유대인이야. 너는 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내가 인정하는 진정한 유대인이야. 이렇게 평가하신다.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지만 더 이상 세상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내가 그냥 알바생으로 일을 해요. 또 내가 거기에 맡은 어떤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기도 힘들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면 온갖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얽매여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중요한 것은 사장님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보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형편에 따라서 나를 판단받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 삶이 자유가 없어. 더군다나 다른 사람 밑에 있을 때 이러저러한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을 때 인생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영적인 차원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주께 속한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는 것. 내가 종의 형편에 있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고 나는 더 이상 사람에 매어 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에 매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외적인 나의 조건이 인생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내가 행한 것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고 그것을 이루어 살아.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이것저것 다 신경 쓰이고 해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시는 걸 보니까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 행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나의 인생이 있어서의 변화, 내가 그동안은 죄에 묶여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받고 판단하고 싸우고 늘 그랬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인생이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삶으로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너무 약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와 세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살던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놀라운 자유가 임하기 시작해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내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낮은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음이 조건의 부족함이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큽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예? 내가 돈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예.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예? 내가 행위에 근거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은 아무리 바뀌어봐야 우리가 인간의 삶의 행위를 얼마나 바꿀 수 있나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쉽게 되나요? 내가 주는 성격 바꿀 수 있나요? 내가 주는 삶의 조건 바꿀 수 있나요? 한국인이라는 거 바꿀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들이 얼마나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만큼 좁고 형편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보고 그럴듯하게 성장해 보려고 노력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봐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흙수저로 태어난 인간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불쌍하고 처량할 뿐이지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그런데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아도 돼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을 넣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난 돈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래요. 나는 이것저것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렇게 늘 울고 짜고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힘들어해요.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왜 이렇게 형편없게 살아? 하나님 형편없게 살아놓고 뭘 또 형편없게 사냐 그랬어요. 형편없게 사는 게 아니야. 그 형편에서 너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네 육체를 바꿔서가 아니라 너의 행위를 바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가 열려야 육적인 자유도 열려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영적인 자유가 열려야 육적인 자유가 열리는 줄 아세요?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가져온 이 땅의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열려야 육적인 자유도 열립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자유롭고 싶죠? 근데 왜 육적인 자유가 안 열리는지 알았어요? 육체로 살아서 그래요. 육체에 근거해서 살면 나보다 육체적으로 더 높은 조건,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 밑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사람은 가난해.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나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된다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자유가 이르면 내가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을 바꾸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에 굳이 그것을 바꾸려고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으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장이나 사원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피조물 드리고 별 것은 큰 조건과 자랑이 되지 않아요. 역설적이게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무할례자로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열등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줄 아세요? 할례가 대단한 세상, 할례를 해야, 할례자가 되어야 인생을 인정받는 세상에서는 무할례자는 늘 열등한 존재로 살아가요. 부자가 되어야 인생이 성공했다고 알려지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는 늘 열등한 존재예요. 차별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빈부가 차이가 없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해. 평등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해요.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자유로워지게 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내가 맨 밑에 알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단계 대리, 그다음에 부장 차장인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자유로워진다면 얼마나 피곤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인생 살아. 근데 있는 그 자리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대로 자기 모습대로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저 밑바닥 말단 직원이고 한데 뭐가 있어야 거기서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종인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사장이 되어야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말단 직원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사장보다 더 자유로운 거예요. 사장은 율법에 매여 살잖아요. 돈에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래저래 한다는 어떤 많은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나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에 매여 있잖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알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그러니까 사장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내 밑에 있지 않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어떤 다른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있는 거야. 나에게 순종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이 영적으로 자유로워져서 세상이 어떠해도 나는 자유롭다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차별 없는 세상, 자유로운 세상, 내가 자유로우면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내가 차별을 받지 않아. 욕먹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형제. 내가 자유로운데 차별받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이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이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사회는 안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회가 그렇게 되어서 내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라면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종으로 팔렸잖아요. 옛날 그 고대 몇천 년 전에 애굽의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팔려간 노예. 아니 이 직장에서 요즘 직장의 직원 사원이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그는 종이지만 자유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보고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개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가정을 전체를 이끌어야 할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세웠어요. 그가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또 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간수가 보니까 얘는 그냥 간수가 그냥 종이 아닌, 그냥 죄수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도 또 높임을 받아.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큰 문제가 됐을 때 기근이 흉년이 이제 일어나서 큰 문제가 될 상황에서 그가 총리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들은 이 낮은 자리에서 이미 높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요? 이게 오늘날 근대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아래서 누구도 차별이 없다. 어떤 신분도, 남녀도, 어떠한 인종도, 민족도 차별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자유민주주의, 차별 없는 평등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법이 없어서? 헌법이 없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빈부의 차별이 없을 수 있겠어요? 결국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차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는데 차별을 느끼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놀라운 자유, 놀라운 평등, 차별 없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셨을 때 그 자유는 내가 세상에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이면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주신 각 사람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거 벗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여자처럼 살아가지고 싶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그게 여자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야 되고 남자는 남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남자로 살아가면 여자처럼 살아갈 수 없고 여자로 살면 남자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자로 살아도 남자로 살아도 자유롭고 또 동일하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는 불평등한 세상.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래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만들고 평등법 만들고
온갖 차별, 혐오, 그 많은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놔도 사람들 안에 차별의식이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데 어떻게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행위의 근거에서 살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날 뿐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동안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비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주권자시고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떠한 권세자도 어떤 부자도 누구도 우리 위에 오를 수 없다. 그 모든 그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 교만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 교만한 권세 위에 내가 더 이상 있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을 존중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유물론자들이 어떻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누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빼앗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자를 보세요. 유물론자들은 그들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그들이 만드는 평등한 세상은 완전히 가짜예요. 공산주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불평등하고 더 차별 많은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평등과 자유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새로운 좋은 자유민주주의, 언정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올공 가서 좀 열심히 구호 외치고 그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을 사는 것입니다. 올공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으면 올공에서 외치는 것도 그것 또한 역시 평화, 정의, 평등을 가져올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되면 나도 자유롭고 또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억압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핵심은 이 나예요, 나. 이 에고의 에고. 이 나르시시즘의 나르시시즘. 이건 우파나 좌파나 상관없는 거예요. 좌파들은 더 강한 나르시시즘이지만 우파 역시 나르시즘을 가져하면 다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그 밑에 복종시키려고 하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자유평등의 조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살아가는 게. 왜 내가 산다는 것은 행위로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손가락질이 저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밀어내고 그거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행하게 돼요. 근데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가 철저히 죽어야지.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나는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오직 은혜뿐이잖아.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시잖아.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자유롭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자유롭고 또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자유와 평등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 그 모든 전제 조건은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손 들고 나와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라는 철저한 낮아짐과 깨어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하려면, 정치 운동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사회를 바꾸려면 먼저 내가 깨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야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 깃발 아래 모이세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 자유로웠죠? 내가 죽으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자유로워요. 따지고 보면 내가 죽지 않아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억압해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바로 즉석으로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자유롭게 돼요. 즉석에서 그 줄이 끊어져요. 멍에가 끊어져요. 즉석에서. 내가 행위로 하다가 믿음으로 하는 순간 즉석에서 멍에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변화가 오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극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어려운 거지. 여러분,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죽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저 사람을 죽여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공자가 죽고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살아가는 것은 좀 그 밑이 차원이고, 진정한 죽음은 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죽으면 세상에 죽어야 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죽으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자유, 놀라운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서 여전히 행위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행위, 나 자신, 우리 주변의 상황들 철저히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새롭게 보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 우리가 멸시하던 것,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나의 삶도 귀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도 귀하고 우리나라도 귀하고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에 귀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 환경 바라보고 이 나라와 오늘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